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며 남은 한 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천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7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준비한 것은 집사람하고 40몇 년 살았어요. 40몇 년 살았는데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방황하고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 묻고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2절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가 제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한 주간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저는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힘도 없고 약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만 슬프고 참 위로받고 싶은데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걱정되는 것, 가족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찬송 부르대로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다 안다고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걱정 없다고 했는데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했는데 하나님, 작은 일 하나에 아무 손수를 붙이고 안타까운 마음만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만 들고 미안한 마음만 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국은 살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95장,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나의 기쁨 오직 주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95장을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각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가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도 차고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다시 함께 장로를 보시면 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도 차고 반가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주님, 올해도 어느덧 한 달여만을 남긴 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실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감사와 찬양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올해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심을 감사했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다양한 형태로 예배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하고,
나누고 보살피는 역할을 감당케 하신 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내면서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위선되고 교만했던 삶의 모습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도 고백합니다.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과 모든 것 용서해 주시고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로운 심령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가 정의와 도덕이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지혜로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를 세워주시고 모든 영역에서 안정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이곳에 선교마을과 선교인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가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힘쓰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선교하지 않게 하시며 실천과 행동에 따르는 선교를 하시게 하시며 처음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에 많은 것으로 선교사를 도우며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또 병화와 실험하고 계시는 사모님,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의 질병이 떠나게 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원한 안식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 아파하는 우리 목사님, 또한 자식들과 형제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더 크신 능력으로 더입혀 주시고 주여.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통하여 상한 심령들, 지친 영혼들,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다음에 33절, 두 군데를 읽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시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할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 안에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하려고 깨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느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관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니 주께서 있으니 내가 살았노니 모든 눈물이 내게 흐를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13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장로님 기도하시는 대로 한 달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집사람이 며칠 안 있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아닐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은 저에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신앙생활 50년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무서운 말,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잡하다가 우리 집사람 하나님의 딸이다. 그 외를 맞춰버리니까 그래, 하나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이 하신다. 넘어지든 자빠지든지 먹든지 하면 로마서에 그래 말, 그거는 주인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내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것이고 하나님은 내 도구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내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데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보조자가 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 신자들의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것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오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11달을 살았고 올 한 해는 또 얼마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학생 시절이 중요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청년의 1년은 늙어가지고 10년보다 귀하대요. 그런데 늙은이도 또 중요해요. 우리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한 해, 하루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늙은 사람 대로 한 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성경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도 읽었고 고린도전서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성경의 얘기다라고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나에게 오늘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뭐 예수 오래 믿었고 장로, 목사, 뭐 선교사라고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행동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생각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할 때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말해줘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말해서 아멘 하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어깨를 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 말해줬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을 비교해보면 사는 거예요. 어떤 데는 예수님이 무섭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바보같이 살았어요. 우리의 삶이 다양한 형편에 처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처리를 들고 짐승을 다 쫓아내서 정말 무섭게 이 독사이 자식더라고요. 어떤 데는 예수님이 무서워 보이기도 합니다. 진리 아닌 것 앞에 이단과 거짓 앞에는 하나님 무섭다. 예수님도 무섭더라.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인자하시면 어린아이 올 때 어린아이 오라고 금하지 마라 오라 그래라.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받아야 될 줄 알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딱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근데 그것도 어떤 때는 이게 이렇구나 하고 내 삶하고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성경도 내 삶하고 딱 부딪힐 때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행동을 내가 내 용서해 주기 싫어 죽겠는데 그놈 새끼는 내 정말 죽겠는데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조롱하고 네가 예수냐 내려와가 한번 구원해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내려와 보라고 로마 불경들이 그래 막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쟤들이 몰라서 그러니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니 주여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하고 예수님의 행동 우리의 생활하고 내 형편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혀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행동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세례받을 때 어떻게 세례받아요? 문답합니다. 목사님하고 성도들 세례받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묻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신구약 성경은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까? 그래야 인정한다 해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안수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을 때도 서약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까? 그냥 서리 집사 때는 이거 안 물어요. 정말 중요한 직분을 받을 때마다 꼭 목사 임직 받을 때도, 강도사 임직 받을 때도, 위임 목사 할 때도 꼭 이 말을 물어요. 중요한 행사 때는 당신 신구약 성경이 정확하고 틀림없고 무오 틀리는 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까? 예,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직분자라는 거예요. 오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성경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나도 그렇게 따라오라고 가르쳐주는 모습으로 알고 살아가면은 틀림없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준 대로 사는 게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근데 이건 좀 조심스러워요. 성경의 말씀은 100% 옳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인용되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례 받을 때 서약한 사람들은 다 그 앞에 아멘 인정해야 돼. 성경은 그래 나는데 나는 용서 안 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성도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방법이 다양해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새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아침에 저는 일어나가지고 장로님 우리 아침에 새들이 어디서 날아왔는데 어떤 데는 막 시끄러워 죽을 지경으로 새가 진입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말해요. 야 니는 저 새는 저렇게 노래하는데 니는 왜 내 노래 찬송 안 하나? 이렇게 들릴 때에 이게 하나님이 저 새들로서도 나보고 찬송하라 그러는구나. 이거는 성경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저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찬송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해는 돼. 이거는 나 혼자만이 아는 은혜예요. 네 새소리 보고 하나님 찬송하라 이것도 안 돼요. 그러나 개인적인 거는 개인적이고 정확무오한 기준 중심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새들이 노래하는 거 보고 나도 노래해라 그러더라고. 틀리는 거 아닌데 그거는 네 개인이고 새소리 못 듣는 사람에게는 잘 안 먹겠더라.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나단 선지자가 나 그놈 시키고 망하던 몇 번 해야 되는데 왜 가야 하는 거야. 근데 짐승을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풍랑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너무 자연히 하나님의 소리다 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 그건 네가 깨달았는 거지. 모두에게 그래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 나누는데 특히 히카마를 제외하면서 내가 느끼게 와 히카마가 그 풀 밑에서 살아간다. 우리 집사님 풀 베보니까 이거 찍는데 히카마는 안 보여. 히카마하고 풀하고 섞여져 있는데 어딘 게 더 많은지 몰라. 풀보다 히카마가 더 많아. 그런데 그 히카마가 풀밭에 속에서도 자라나는 걸 봤어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여름에 5월달부터 6월달 7월달부터 히카마 풀 뽑는데 죽을 뻔했죠. 아침에 일찍이 와서 풀 뽑아 전심이 더우면 안 하고 그렇게 풀 뽑으면서 뭐를 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농부가 풀을 뽑아주니까 히카마가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 풀을 뽑아줬는데도 풀을 계속 나는데 풀 뽑아주고 이렇게 다듬어 주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히카마가 흔들리면서 또 춤추는 것 같아요. 또 농부인 우리 보고 고맙다 하는 사람 고마워가 춤추는 것 같아 보여서
그런데 농부가 풀을 뽑아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고달픈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풀들을 뽑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풀 뽑으면서 그런 음성을 또 들었어요. 그리고 또 히카마가 풀 속에서도 일부러 이렇게 보면 풀 밑에 이렇게 달리는 거 아니에요. 이야, 고통 속에서도 히카마가 열렸는데 우리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또 나름대로 그거는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내 깨달음이야. 내가 깨달은 거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자연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의 당나귀 통해서 들려주는 건 그 선지자에게 들려주지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 그런 거는 조심스럽게 말해야 된다. 아무쪼록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자연을 통해서 성경이 생각나는 게 그게 말이에요. 자연이 아무리 자연이든지 짐승이든지 하나님 그 소리하고 성경에서 벗어난 행동은 자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 하나님이 농부구나. 그래, 나도 내가 풀 뽑아줬듯이 하나님도 내 아버지는 농부니까 나에게 걸리는 거 풀 뽑아줄 거야.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부모님이 말씀해줄 때에 성경을 생각나게 해주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해줄 때가 있어요. 목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줘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해주는 것도 부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해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니 어떻게 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이 하나님을 목사가 하나님을 설교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정말무한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생활에 실천한다. 이게 믿음 좋은 사람. 그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생각을 해보면 목숨을 주셨는데 나도 열심히 사랑하면서 목숨 주는 데까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이 원래 얼마나 희카하시는데 고생을 했는지 목사님 내년에는 농사 많이 짓지 맙시다. 4,000터 한 300평 다 목해서 지금 버려져 있어요. 다시 할 말이에요. 그래 우리 권사님들 힘 많이 들었구나. 저도 막 일나면 희카하면 일나면 풀보를 일나면 풀보 그 추수하고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니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데 현실은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숨을 주신 예수님 생각해 보면서 또 권사님의 소리를 들어보면서 여세 동안에 힘써 일하라고 했는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희카마는 힘든 일이구나. 수입이 고생을 했는데 교회가 선교인 마을에서는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구나.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뭐라 해도 성경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 가면서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구입할 때에 대출을 도와준 황 장로님이 안중에 있어요. 갑자기 전화하고 싶었어. 전화를 했더니 장로님, 목사님 북한 중국에서 대법관 하던 판사 하던 분이 여기 와 있어요. 한번 오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 세 번째 왔는데 첫 번째 왔을 때는 이게 땀 이게 사가 뭐 한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속으로는 비웃었대요. 두 번째 오니까 교회를 지어놔서 제국했네 그러대요. 이번에 와서 뭐 깜짝 놀랐대. 그래가 히카마 밭에 데리고 와서 히카마를 캐가지고
두갑 보따리 차에 실어가 안중까지 데려 드렸어요. 그랬더니 중국 판사가 야, 이 보통 사람은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이 그래서 내가 까먹겠네. 아니 다 못했습니다. 일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희카마하지 말고 그 된장을 30년 된장 고추장 담그고 김영철이가 그 동네 한바퀴에도 나와가지고 하루에 1000kg를 그냥 된장 주문받아 거기도 바빠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 그러면서 목사님 그렇게 다 못 캐고 썩어가니까 2달 만에 사람 손은 없는데 어떻게 다 하시려고 합니까? 된장 고추장 담그세요.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그 뒤에 된장 담가놨어요. 고추장 내가 처음 해봤는데 장로님 어떻게 담가요? 물, 소금 얼마 해서 그가 담갔는데 그랬더니 하여튼 담가봤어요. 그래서 고추 20근 사과 담갔는데 60kg가 나온대. 그러니까 하나 팔면은 고추장은 비싸고 된장은 좀 덜 비싸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추장 담아서 선교사. 그래서 결론을 하면요. 우리 장로님 여기 장독을 많이 두고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 말씀한 게 이제 실천했어요. 여기 장독대 가득 넣으면 좋겠다 꾸미자 그러는데 30kg 드는 장독 단지 있잖아요. 그 단지 20만원 주고 고추장 고추 20근에 16만원 주고 매주하고 이래가지고 한 단지 만드는데 53만원이 들었어요. 단지 값까지 하면 단지 빼고 하면은 32만원이면은 이 고추장 한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40kg, 60kg 나오면 2만원 받으면 120만원. 그게 1kg에 2만원인데. 그래서, 된장, 앞으로 고추장 10만원, 7단지만 담으면 10만원씩 후원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인데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을 통해서 말해주고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자연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성경이 이렇게 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지나가느냐 실천이냐 그 다음에 어디에 말씀하는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마음의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드려 그러면 일리가 있다. 각자의 생활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는 방법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방법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알기는 아는 거하고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 삶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고 달라. 주인이 내냐 주인이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 권사님 주인은 정하임 권사님이죠. 아니야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다.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정해진 사람하고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그냥 도와주는 서포트 도와주는 분으로만 축복해 주는 분으로만 아는 사람하고 달라요. 나는 한 시간 후에도 모르는 게 내가 주인이라고 설치는 사람